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복음은 과연 나를 정복하였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정복자들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몽골의 칭기스칸과 티무르, 그리고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페르시아의 카루스 2세, 훈족의 아틸라, 그리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등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대단한 기세로 세상을 정복하며 지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그 누구도 평화와 사랑으로 세상을 지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칼과 창을 동원하였고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거대한 제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리아도 그러하고 바벨론도 그러하고 페르시아도 그러하고 헬라도 그러하고 로마도 그러하고 모든 제국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면서 굴복시키면서 그렇게 영토를 확장해 나갔고 세상을 지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세상을 사랑과 평화, 희생과 죽음으로 정복하고 지배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며 그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우리의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고 그의 나라가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온 세상을 온전히 정복한 정복자이시고, 그죠? 온 세상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지배자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진정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사건이었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었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의 나라는 평화와 생명과 사랑이 가득한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불리는 로마를 정복함에 있어서 치룬 첫 전쟁에 있어서 첫 전투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아서고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했었을 때 성령님께서 막아섰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했을 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것이 성령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정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일행이 어디에 도착하고 있느냐? 마게도냐 지역에 있어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냐?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에 있어서 가장 큰 도시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주로 로마의 대역 군인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살았던 곳이 이 빌립보 지역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의 여러분 설명이 더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들고 드디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다. 곧 이 말씀은 복음이 드디어 세계의 땅끝이었던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 그곳에 이르렀다, 도착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며칠을 그곳에 유하다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곳이 있나 사도 바울 일행이 찾았는데 기도할 곳을 찾지 못했어요. 기도할 곳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그곳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전 같으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주로 안식일 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회당을 주로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되죠.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이제 순서였는데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렇게 모이려고 하면 유대인 성인 기준으로 남자 10명이 모여야 되는 최소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런 회당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지 못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어디로 나갑니까? 강가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곳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여인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루디아라는 그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에 살면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색 옷감 장사를 한다는 건 좀 이방 여자로서 부요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색 옷감 자체가 굉장히 귀한 값비싼 옷이거든요. 그런데 루디아가 그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루디아는 이방 여자로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뭡니까? 전쟁은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가진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복음의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싸우시면서 루디아의 마음을 한마디로 뭐예요? 정복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루디아가 그렇게 복음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루디아를 통해서 여러분 그녀의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도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루디아가 또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한 루디아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사도 바울 일행을 주님을 영접하듯이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하고 섬깁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은 여러분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정복함에 있어서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함에 있어서 전초기지 역할을 이제 루디아의 집이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장면은 여러분 재미있게도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전쟁이 여러분 여리고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여리고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전초기지의 역할을 했던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길갈.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집이 루디아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계에 참된 정복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와 치르는 복음의 첫 전쟁이 지금 16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16장 전체는 사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사실 흡사합니다. 지금 복음이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첫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첫 전쟁에 있어서도 첫 부분이에요. 전투의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첫 전쟁이 가지는 중요성이 여러분 뭡니까? 항상 첫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의 첫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전쟁에서 그 전쟁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전쟁에서 어떻게 전쟁을 하였는가, 그 전쟁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이 나머지 전쟁의 모든 전쟁의 성격을 규명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전쟁의 승리가 여러분 뭐예요? 나머지 전쟁에 있어서, 전투에 있어서 승리할 것이라는 보증이 되는 것이죠. 지금 빌립보에 이르러서 오늘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정복한 이 사건은 여리고성 전투의 그 장면을 떠올리면 분명한 그런 이제 성격의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정복해 버렸어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여인이어서, 사실 이 모습도 보면 여러분 뭡니까? 로마에 있어서도 사실 유대인을 먼저 정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은 왜냐하면 온 세상의 머리이니까, 유대인을 정복하면 여러분 뭡니까? 이방인들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다 정복할 수 있는, 정복해 나가는 그런 순서일 뿐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전쟁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 이방인 여자로서 유대인이었던 루디아를 정복하고 있어요. 첫 전쟁에서 그러니까 승리가 이렇게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뭘까요? 첫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죠? 앞으로의 로마에서의 이 복음의 사역과 치르는 전쟁에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거대한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의해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이제 보고 있는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그런 이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이 위대함, 이걸 여러분 우리는 더욱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영광스러운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왕 중의 왕,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이 세상의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다. 위대한 왕을 섬기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온 세상의 정복자이시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의 위대함보다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외에는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없습니다. 복음 외에 인생을 건지는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 죄와 사망에서부터 인생을 구원할 무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구주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그 백성 된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백성이라는 것,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 그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사실, 우리가 그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 굉장히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짤막한 뉴스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권 파워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가지는 여권 파워가 몇인지 아십니까? 세계에 있어서 여권 파워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비자 없이 그냥 모든 나라에 3개월이니 6개월이니 9개월이니 머물 수 있는 여권 파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2위입니다. 192개국인가 그래요. 1위가 일본이더라고요. 우리보다 한 나라 많아. 193개국인가 그래요. 대한민국의 파워가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여권에 그런 파워가 있다는 게. 어서 오십시오 이거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는 지금 어떤 분을 섬기고 있고 어떤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느냐,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전쟁의 지휘관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군사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사도 바울 일행을 어디로 여러분 오늘 인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치르는 이 전쟁의 무대에 있어서 이들을 땅끝인 로마로 옮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지휘와 직접적인 전쟁은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루디아를 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마음을 정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전령으로서, 또 여러분 그 전리품을 챙기는 군사로서 부름받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불러서 우리를 오늘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 계신 그 현장이 여러분 어떤 현장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고 인도한 전쟁터예요.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인도한 전쟁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 따라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 거기에 수종되는 것이죠. 삶의 현장,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우리는 여러분 쉬고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군병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전쟁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 전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거든요. 주님께, 그렇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현장에서.
그 현장 자체를, 우리의 삶의 현장 자체를 그저 그냥 내가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한 일터이고 현장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믿음의 사람이란 여러분 뭡니까? 항상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 삶을 왜 이곳에 세웠는가에 대한, 그걸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세워서 주님께서 이곳에서 전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곳을 정복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자신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없어요. 군사로 여러분 부름받은 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군병은 여러분 뭐예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군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전우예요. 전우회. 오늘 루디아를 불러서 주님께서 그 복음 로마를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전초 기지를 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 일행을 어떻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건하잖아요. 이런 여러분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다 힘들고 어려워. 다 힘들고 어려워. 뭔가 전초 기지가 있어서, 전초 기지의 역할은 여러분 뭡니까? 전쟁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죠? 좀 와서 밥도 먹고 좀 쉬고 다시금 충전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한 것이 루디아의 집이에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과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군사된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에게 가면 너희들이 그로 인한 어떻게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받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에게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루디아와 같은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그렇게 해서 좀 힘을 얻게 만들고 격려받게 만들고, 그래서 같이 또 힘써 주님의 그 역사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군사로 쓰임받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군사로, 군병으로, 동력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의 여러분 동력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우리 진주은혜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한 전쟁터의 동력자로 함께 우리를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복음이 내 인생을 이미 정복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복음에 정복당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그의 십자가로 정복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주인이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내 삶의 의미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빌립보를 복음으로 정복하기 시작하셔서 로마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복음이 이 조선 땅에도 전파되어지면서 오늘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정복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나는 복음에 의해 정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 자신이 복음에 완전히 정복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복음이 과연 나를 정복하고 있는가? 왜요? 실존의 모습을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여전히 내 인생을 세상이 끌고 가고 있고 마귀가 끌고 가고 있고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나는 과연 복음의 정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의 모든 삶의 주권에 있어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가? 나는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나는 그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 있는가? 보로가 되어 있는가? 노예가 되어 있는가? 왜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주님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입니까? 이전에 여러분 그 고대 전쟁에 있어서 지금도 뭐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그때는 여러분 정복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백성들이 정복을 당하게 되면 모든 백성들은 정복한 나라에 전부 노예들이에요. 전부 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노예로 종으로서 한평생 질질질 끌려다니고 뭐 사람도 아니죠. 로마 시대 때 여러분 전부 지배를 당한 나라의 이 사람들은 노예들은 인간 취급 안 했어요. 그냥 물건이야. 그냥 로마인들의 소유 개념이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이. 우리는 여러분 누구에게 정복을 당한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정복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노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강대한 나라가 약소국을 지배해서 그 백성들을 포로로 삼고 종으로 삼고 노예를 삼을 때 이들의 인격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의 종이에요? 어떤 위치에서의 노예예요? 어떤 위치에 있어서의 여러분 포로입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런데 이때의 여러분 종은 그냥 로마 당대의 그 인격 없는 그 천한 천대받는 그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고귀한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으로서의 종,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할 때 구약은 여러분 누구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합니까?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위치하는 그 격이 달라요.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할 때 정말 그 한마디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도 여러분 그냥 일개 개인의 비서실장하고 대통령 비서실장급이 다르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정복하셔서 그의 종을 삼았어요. 그의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냥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런 인격의 천한 비천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고귀한 주님을 섬기는,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고귀한 백성으로서 종, 노예, 포로.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정말 온 세상의 지배자이신, 정복자이신 우리 구주를 여러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종이면, 그분의 종이면 그분에게만 충성해야 되죠. 그분의 노예이고 그분의 포로이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주님께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서 정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종임에도, 주님의 노예임에도, 주님의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주인 섬기려고 하고 세상에 뛰쳐나가려고 하고 주님 집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충성하려고 하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려고 하고 즐기려고 하고, 그건 여러분 복음에 완전히 정복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만 충성하는 어떤 그렇게 복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나중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먼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구주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의 시민 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의 지배자이시고 정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주님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보다 영광스러운 분이 없습니다. 내가 한 분 예수님만 온전히 섬기고 영광스러운 주님만 따라가는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위대한 것보다 더 큰 여러분 무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무기를 가지고 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주님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내 주님께로만 더욱더 충성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이 영광된 무기를 가지고 문 영혼을 살려내는 내 인생으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먼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